오늘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낮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였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현재 제 앞에는 아무도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나름 열심히 교회를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교회만 열심히 나갔습니다. 교회 가면 재밌는 일이 많았고 친구들이 많았고 그렇게 재미를 찾아서 친구를 찾아서 열심히 교회만 다니다 보니 교회 말고 또 친구 말고 재미있는 것이 있으면 교회는 당연히 빠지게 되었습니다. 당연합니다. 재미를 찾아 교회에 왔고 그러다 보니 교회보다 더 재미있는 일이 있으면 그냥 교회를 빠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고2에서 고3 올라가게 되는 1월에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꿈이 생겼어요. 기술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다 였으면 좋았을 텐데 한평생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겁니다. 음악을 전공하고 싶어졌습니다. 공고 나온 사람이 음악을 당연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마 그때가 고1이었으면 자신감이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때는 고등학교 3학년 1월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2월 달이 가까워왔습니다. 음악으로 안 되는 게 저와 주변 사람들의 결론이었습니다. 1년을 준비해서 너는 음악을 할 수 없어. 안 돼. 그리고 너는 지금 기술을 배우는 공업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어. 그런 말들을 어디가 하나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저에게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기도하면 된다며 나도 그렇겠지. 될 거야. 이왕 이렇게 된 거 기도해보자. 근데 저는 간사하게 바로 입시를 놓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테스트했습니다.
작은 기도 제목을 하나 던지고 무작정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작고 사소한 기도 제목이었지만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음악을 하고 싶은데 전 음악을 배운 적도 없고, 그리고 이제 실기가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절 가르쳐 줄 사람도 없고, 무엇보다도 레슨을 받으려면 돈이 필요한데 저는 그 레슨비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생님도 붙여주시고 레슨비는 공짜로 하기는 그러니까 나중에 벌어서 갚을 수 있도록 그 상황을 하나님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나름 꽤 구체적으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이태리에서 유학을 마친 선생님을 붙여주시고 그 레슨비도 후불제로 해서 레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가르쳐 주실 분을 붙여주시고 레슨비는 돈 없으니까 후불로 낼게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러한 욕심이 생겼습니다. 레슨비 안 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걸 살짝, 아니 많이 후회하긴 했습니다. 기도하니까 공업고등학교를 다니던 제가 음대로 가게 되는 희한한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는 평범한 일을 기적으로 만듭니다. 기도는 불가능한 일을 평범한 일로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기도는 불가능한 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도는 캄캄한 인생의 판도를 밝은 빛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21세기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기도는 인생을 뒤바꾸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상황을 바꿔놓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도를 통해서 인생과 역사와 세계를 뒤바꿔 놓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유다의 13대 왕인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그는 39세의 나이에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히스기야가 죽을 때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일 만에 병에서 치료되었습니다. 생명이 15년이나 연장되었습니다. 자기의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케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가 사람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문제를 바꾸고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기도를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기도만 하면 가능하게 하시는 그 히스기야의 기도는 과연 어떠한 기도였을까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모든 문제와 상황이 역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첫 번째는 상황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려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병들어 죽어가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죽음은 점점 가까워오는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왕이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당신은 죽고 살지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 집을 정리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집을 정리하라 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재산을 다 정리하고 나라의 왕권도 넘겨주고
죽음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절망에 빠져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비극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으니 그는 이중으로 고통을 당했을 것입니다. 힘들었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믿음 있는 반응, 성경적인 반응일까요?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마치기 전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생에는 질병이 올 수도 있고 죽음이 올 수도 있고 불행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39세라는 한참 젊은 나이에 죽음을 경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 대신 무엇을 합니까? 기도입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 앞에서 포기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기도를 하게 됩니다. 믿음은 기도를 하게끔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자에게는 그 뜻을 펼쳐 주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역사를 뒤바꾸고서라도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서양 속담에 포기하지 않는 개구리가 버터를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구리 2마리가 우유통에 빠졌습니다. 한 마리는 포기하고 금방 죽어버렸습니다. 다른 개구리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다리를 휘저었습니다. 휘저으니 뭐가 됩니까? 버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나왔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만이 역사의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곤지암교회 성도 여러분, 불가능한 일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회인 것을 믿으십니까? 문제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자는 비겁한 자입니다. 포기하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기도 응답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다가옵니다. 내 앞이 절망이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앞이 캄캄하여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기도로 바꾸는 우리 곤지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하고 자신을 돌보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원인을 찾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이때 자기를 돌아보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기도하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빠져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면 자신의 모순이 보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를 성찰하면 허물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를 고백하고 통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신을 돌보면서 자신의 행적만 이야기했지 자신의 죄는 겉으로 나타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무슨 죄가 있는지는 히스기야 본인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애국과 동맹을 맺지 말라고 했는데 히스기야는 애국과 동맹을 맺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오직 하나님만 대할 때 보이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면 나의 문제가 보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가수면서 라디오 방송인으로 크게 성공했던 에디 칸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소위 성공을 위해 정신없이 달리는 전형적인 미국 청년이었어요.
앞뒤를 가릴 것 없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뛰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시골에 계신 어머니로부터 한 줄밖에 되지 않는 짧은 편지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성공한 후에 그의 고백 중에 어머니의 충고를 바로 받아들일 결과로 이만큼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었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편지는 이렇습니다. 에디야, 너무 빨리 달리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주변의 좋은 경치를 하나도 못 보고 그냥 지나친단다. 이 말을 듣고 그는 자신을 돌보게 되었고 한평생 이 질문을 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벽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볼 때에 자신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끔 우리를 정상적인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트릭을 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가끔 힘겨운 문제를 주십니다. 마치 본문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며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곤지암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기도하되 심히 통곡하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왕의 체면도 버리고 높은 신분도 접어두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사야 38장 14절 말씀에는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는 모습이 아주 시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기도는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도는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도는 삶의 판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기도는 불가능한 상황을 평범한 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십니까? 중고등부 아이들과 몇 년을 사역을 하면서 그 아이들과 함께 기도할 때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기도시킬 때마다죠,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기도를 시키면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누구누구 친구야, 기도 한번 해볼래? 그러면 바로 돌아오는 말이 저요? 저요? 저?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저 기도 못합니다, 시키지 마세요. 나 말고 옆 친구 시키세요. 회장 시키세요. 부회장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라는 말입니다. 왜 기도를 못한다라고 생각할까요? 언어의 표현이 세련되지 못했다고 생각하거나 근엄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나 기도는 세련될 필요는 없습니다. 형식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토해내면 됩니다. 간절함 없이 어찌 인생의 판도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애절함 없이 기도의 응답이 되겠습니까? 시편 34편
18절 말씀입니다. 말씀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정을 토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내가 겸손하고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인생을 확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것이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포기하지 않고 죽음을 기도로 바꾸었습니다. 오직 주님을 붙잡고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겸손하게 무릎 꿇었습니다. 히스기야의 포기하지 않는 믿음과 철저한 자기 성찰 그리고 간절한 기도는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 5절 하반절에서 6절 앞부분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나를 15년을 더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히스기야의 포기하지 않는 믿음과 철저한 자기 성찰 그리고 간절한 기도는 지구의 궤도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에서 치료받았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자 9절에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게 했습니다. 기도는 자연계의 상황들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문제가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까?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까? 이때가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문제 앞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히스기야에게 본받은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는 국민과 대구 경북 지역과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시며 그리고 이 시대를 사랑하는 히스기야가 우리 모든 곤지암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믿음으로 기도할 때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문제 앞에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인 곳이 성전임을 기억하고 가정에서 우리의 간절한 외침이 끊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기도의 줄이 끊겨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처한 문제보다 우리 주님이 더 크심을 고백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의 시대에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먼저 무릎 꿇게 하시고 아파하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로 물질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하게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